2020년 3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크니 이를 즐거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국이 속히 끝나서 하나님께 나와 다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 듣고 또 식사 교제하며 성도의 교제를 하는 그런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그 계명을 주의하며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강성함을 보이는 후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마치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과 112편이 지금 일맥상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의 자손은 땅에서 강성하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그런 자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오늘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직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을 꾸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정직한 특징이 있다는 것인데, 이 정직한 자들은 그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부와 재물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제가 봐도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부와 재물이 좀 부족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나 정직하지 않은 자에게나 흑암과 같은 시련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으로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만 그 흑암 가운데서 구원의 빛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빛은 우리가 맞닥뜨린 고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고난을 직면하고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는 말씀의 빛을 보기 때문에 흑암이 결코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시련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정직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흑암 가운데 사는 자는 겉으로는 잘되게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이 4절 말씀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빛이 들어오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큰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두 번째 특징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참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준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갚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더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은혜를 선으로 베풀어 줬을 때 그 사람이 갚아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갚아주던 안 주던 그거에 상관없이 주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으로 행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 글쎄요,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큰 교회 중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가 그 수양관을 그 시설로, 그 확진자들이 쓸 수 있는 시설로 다 쓰도록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거죠. 그 시설을 줄 때에는 확진자가 들어와서 그 수련원, 기도원이 오염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원을 내어줄 때 1,500상, 2,000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고, 이러한 일이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정직한 자,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는 흉한 소문이 있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을 항상 의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되냐? 이거 시편 1편과 너무나 비슷한데 악인은 이 정직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이 베풀어 줄 때 악인은 10절에 보면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는 선으로 악을 갚을 때 악인은 자연히 소멸되고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이 이 믿는 자의 선행을 보고 착한 일을 보며 이를 갈다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저희에게 해코지를 하고 저희를 미워하고 저희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면 그 악인은 그걸 보고 놀라서 자빠지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악인의 끝은 욕심 때문에 자멸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도 때로는 사실은 의인처럼 정직하기만 살 수도 없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기에만 살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저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악인의 길을 갈 때에는 그때는 그냥 망한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저희가 악인의 길을 갈 때는 자연히 그 욕심 때문에 망하게 돼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반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정직한 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길. 그러면 저희는 악인이 저희를 해할 수 없게 자멸하게 해 주신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악인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정직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편 112편도 악인의 길은 자멸할지로다. 욕심에 의해 망하리로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의 길은 복이 있도다. 소문, 흉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으하며 부와 재물이 쌓인다. 이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가진 것이 있을 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 또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사순절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